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4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오늘 선지서를 계속 이어서 묵상할 건데요. 어제 이사야, 오늘 예레미야, 내일은 다니엘. 이렇게 순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보면요. 북이스라엘, 그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호세아 왕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가 누구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도 같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남유다를 한번 볼게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요.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였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히스기야였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뒷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가장 나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이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 요시야로부터 쭉 시간이 흘러서 시드기야까지 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왜 요걸 이렇게 끊냐면, 히스기야와 므낫세, 아몬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왕들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왕들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고 괴롭히고 이런 왕들이고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와 미가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왕 때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요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쵸?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때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요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레미야 활동했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요 시대는 어떤 나라가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이제 바벨론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되게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를 바꾼 전쟁 몇 가지 이야기할 때 나오는 전투 하나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 혹은 갈그메스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계사를 바꾼 전쟁, 3대 전쟁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전쟁이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와 페르시아가 싸웠던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 세 가지를 보통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고 세계사를 바꾼 대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요시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투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누구와 싸웠냐면 새롭게 떠오르던 바벨론과 옛날에 구세력이었던 아수르, 여기다가 이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애굽이 합쳐서 싸웠던,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승리를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패권을 다 바벨론이 가지고 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수르가 점점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수도도 빼앗기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가서 한 번만 콱 밟으면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애굽이 딱 보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면 자기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아수르랑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좀 막아야겠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바로죠. 바로는 이제 그 파로라는 뜻이고 왕 이름이 느고인 거예요.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도와주러 올라가요.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가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네 민족을 괴롭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시야가 이 애굽을 막아요. 여기서 막습니다. 막아서 야 니네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역이 뭐냐면 무기또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기또 전투라고 합니다. 이 무기또로 애굽을 막으러 갈 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굳고 가겠다고 싸우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 무기또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세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나마 요시야 왕은 그 당시 남유다에서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애굽과 아수르와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세력들이 패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남유다는 급속도로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과 또 이 슬픔과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감정은요, 비탄이고요,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예레미야가 슬프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부른 이 슬픈 노래들을 모아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슬픈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탄과 슬픔을 노래하는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애굽은 이제 이 이후로 다시는 강대국의 반열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치명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전체 지역의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계속 공격하고 조공바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요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바벨론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나훔과 하박국과 스바냐가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 뭐 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냥 써드릴게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이사야는 요 시대,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던 요 시대의 선지자였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묵상할 에레미야는 이 시대, 바벨론이 공격한 시대였고요. 내일 이제 묵상할 다니엘은 언제냐? 포로로 끌려간 다음 시대를 상징하는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어디냐면, 나머지 사람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요나를 통해서 요 시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을 이제 끝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EQ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자체가 여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의 큰 그림을 이렇게 찝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함께 묵상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대로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요, 성경의 큰 그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제국이 5개가 있어요.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5대 제국 책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오고요.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옵니다. 여기 페르시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헬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로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 이거 뭐예요? 이거 지중해라고 그랬죠? 지중해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헬라가 여기 있고요. 로마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쪽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지배 당했다가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 이게 5가지 제국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기억을 해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하면서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이 다 여기를 다 이길 것을 알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겠습니까? 그것들을 예언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다는 몰라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중이구나. 싸웠구나. 얘네들이 지고 바벨론이 이겼구나. 이제 나라가 멸망할 거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이야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많이 우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풍부해서 혹은 마음이 약해서 혹은 눈물이 많아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또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욕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문 나와 있는 그 본문만 읽으시고요. 요런
분위기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에 따라 사역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잘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때 또 만나서 금요기도 때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